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자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짧은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예쁜 카네이션이 이렇게 다 달려 있는데 너무 잘 어울립니다. 저만 보기 아깝습니다. 이렇게 보면 곳곳에 여러분 표정보다 또 모든 모습에서 환하게 피어나는 한 송이 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1년 12달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또 이런 날을 기념해서 함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버이 이렇게 주일을 지나가고 또 묵상하면서 제가 조금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사모곡은 있는데 사부곡은 별로 없어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 좀 글들을 찾아보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한 가지 좀 다가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작자는 알려지지 않았고 좀 분량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불러와 비싼 음식 앞에서는 빨리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넉넉히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나 당신의 자식이었을 때는 미처 몰랐더랍니다. 당신이 그랬듯 나도 이제 당신처럼 내 자식의 부모가 되어 보니 알겠습니다. 꽤 길죠? 어쩌면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면서 맞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른 사뭇 다른 모습이다 라고 기억하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부모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참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나도 이제 당신처럼 내 자식의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좀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쩌면 우리 모두는 너무 늦게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부모님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시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은 십계명에 기록된 5번째 계명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근간이 되는 이 십계명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죠. 또 하나는 수평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서로 간에 지켜야 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정들입니다. 그것을 수평적인 관계가 되겠죠.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그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첫 번째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대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규정했다면 이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공경하다라는 뜻은요, 히브리어 카베드를 사용하는데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겁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벼이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내 부모를 섬기라라고 말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섬긴다라는 표현으로는 다 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순종하라는 의미, 섬긴다는 의미에서 공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것이죠.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나이가 드셨을 때 부모님을 마땅히 존경해야 되는 태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연약해진 부모를 돌보고 부모님의 육체적 필요까지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을 분명히 의미하고 있어요. 순종은 하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경이라는 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거기에 마음까지가 더하여 행동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이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가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모압 평지에서 모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알려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딱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죠?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는 순종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순종해야 하고 오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공경을 받을 만한 어떤 인격이라든지 어떤 모습이라든지 어떤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언급도 없어요. 말씀 그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효를 행할 인격이 있든지 또는 그 삶의 성숙함이 있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자녀는 마땅히 부모님이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공경의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로 이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어떤 관계이기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공경해야 할까? 이와 같은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20장, 오늘 본문이 있는 십계명이 기록된 20장의 첫 부분 1절과 2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그때에 너희를 구원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에, 너희를 종이 아니라 자유민이 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민으로 너희가 살아갈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비록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명령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찾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각자 다른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감사와 존경의 기억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프고 상처가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네 부모를 보기 이전에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 나를 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부모 공경은 거기에 털을 닦고 있는 거예요.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의 핵심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는 것이,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자녀를 마땅히 하나님의 기업으로 알고 자신의 소유로 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설령 연약한 부모라 할지라도 마땅히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보시겠다고 그 5개의 계명 가운데서도 맨 첫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행해야 될 그 모든 5계명 이후의 계명들 중에 첫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아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민이 되어 나와왔을 때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그 공동체,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리셨어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우리의 지체들의 관계가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나의 배우자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연히 연결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부모님을 향해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커갑니다. 이와 같은 마음들은 더 나아가 사회적인 약자와 또 정말 그 시대에 기댈 곳이 없었던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마음으로 커져 나가게 돼 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발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요, 하라라는 이 긍정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어느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248개의 명령이 있다고 그래요. 반면에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365개가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많죠. 오늘 십계명도 볼까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하라라는 명령이 몇 가지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하라라고 말씀하신 건 2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8가지는 다 뭐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러분,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아는 4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오늘 본문인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지 말라는 게 더 따르는 것이 쉬울 것 같으세요? 하라는 것을 따르는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우리는 보통 하지 말라는 게 더 쉽게 다가옵니다. 명확하거든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뭔가 공경하는 어떤 모습이, 행동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들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기보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했어요. 왜요? 그게 명확하니까. 이런 거예요. 거리는 얼마 이상 걸어가지 마라. 주일에는 절대 일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얘기는 이 손이 굳어서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 환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더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들의 말에 예수님은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 13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된 것들을 이야기해요. 오늘 예수님 어떤 말씀하십니까? 마땅히 부모님에게 자녀로서 드려야 될 그 공경의, 그 섬김의, 그 봉양의 부분을 그 당시 악한 자녀들이 어떻게 이용한 거예요? 고르반, 이것을 부모님께 드리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마땅히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렸다 안 드렸다?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한다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또한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여러분,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고민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공경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섬기면 됩니까? 한 달에 달달이 용돈을 드리고 또 어버이날에 되면 찾아뵙고 이거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 모습을 나에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겠다는 뜻이에요. 즉 죽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예요. 이걸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믿음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내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리 해도 부족하듯이 부모님을 향한 자녀들의 공경 또한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부모님은요, 자녀가 무엇을 해준 것 때문에 기뻐한 것보다 그것을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했을 그 시간을 고마워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에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유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르시고 주시는 명령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삶에 자라온 환경이 어떠했든지, 나의 부모님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모 공경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겠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가 누구로부터 복을 받든지 그 무언가를 받아야 되겠어요. 부모님께 받아야죠. 부모님께 잘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부모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대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여러분, 부모도 자녀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녀는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임과 동시에 또 하나, 부모 또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녀를 선택하거나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히 먹고 자랐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은 마땅히 자녀의 공경을 받으실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행한 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부모에게 근심을 끼친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기억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도리어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짐으로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셨어요. 생명의 날이 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2절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왜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계실까요?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오랜 시간을 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그 생명의 날이 길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이 복을 주신 이유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리움, 후회, 안타까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깊어지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이제는 이별하는 그 순간 앞에서 우리는 그 마음의 깊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가 살아계시는 동안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여러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오래 살고 싶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자에게는 부모님이 이 땅에 하루라도 더 계시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효자, 효부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중에서도 룻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자기 어머니 나오미의 모든 가족들,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모든 형제들,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때 룻이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룻의 고백이었어요. 룻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도 모두 세상을 떠나고 의지할 데 없는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긍휼히 여겼던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 봄특별부흥에 이 룻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헤세드, 인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죄와 사망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마음,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녀는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그와 같이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첫 번째 대상이 너희의 부모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어린 시절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순종하며 받드셨다라고 누가복음 2장 51절에 기록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자기 어머니를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불쌍히 여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신 것이 아니에요. 강해 보이지만 옛날처럼 강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우리의 어머니요, 우리 아버님이세요. 아직 우리는 살아보지 못한, 자녀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인생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분들이 겪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면 내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가 느껴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모님을 향한 최고의 공경과 사랑은 무엇인가? 주 안에 거하며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세대를 계승하는 것,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자신의 신앙의 그 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자녀로서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확인해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그것을 하셔야 돼요. 다른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우선이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알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두 번째, 최고의 자녀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모로서 여러분이 받은 그 모든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의 아름다운 세대 계승이 이뤄질 때 그 자리에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드러나는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중 많은 분들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힘겨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든 어떤 아픔이 있든 그거보다 우선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조금씩 아는 가운데 조금의 부담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기쁨으로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주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 그 신앙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 주 안에서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